4장 제 성경책으로 1044쪽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천 44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에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아멘. 예.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화를 참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분노장애라 그러죠. 분노장애. 그런데 어떤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을 봤더니요, 이 분노장애의 원인이 뭐냐면요, 나보다 상대가 커 보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감히 조금 더 공부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금 더 돈이 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예, 이러면서 상대가 거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무시한다는 감정에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장애의 해결책이 뭐냐면 스스로 작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내가 스스로 큰 사람이 돼서 나에게 화내는 사람까지 품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정말로 존귀한 자고 소중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믿어지는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요, 내가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면 죄 지은 후에도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에게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 보면요, 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이 종은요, 주인에게 돌아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지금 이 빌레몬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당신의 종인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다 갚아줄 테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결국 빌레몬은요,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결국 종이 아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는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에게 삼형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엄마임을 깨닫게 되는지 압니까? 여전히 제 앞에서 잘못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제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저에게 손해를 입혀도 그들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주는 제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정말로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을 합니까? 부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 여전히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들이 진짜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요 64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이 백성이 여전히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이 백성을 살펴주고, 아버지시니까 다시 사랑을 베풀어주고, 다시 자비를 베풀어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조 아브라함과 우리의 야곱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그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의 구속자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3장 17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했습니까?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마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뭐라 그럽니까? 왜 그때 나를 바로 잡아주지 않고 내버려두냐고 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잘하면 자기 탓, 못 되는 거는 다 부모 탓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의 길을 못 걷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지금 누구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진짜 아들의 입장에서, 진짜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자녀가 돼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요,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속량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늘을 찢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대적이 되어 주셔서, 불이 나뭇가지를 태우는 것처럼,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을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예전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이런 신이 없으니 다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큰 진동으로 말씀하시자 그 시내산은 진동했으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모세 선생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가는 우리가 두려워서 죽게 생겼으니 모세 선생님이 대신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그 백성에게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의 보호자 되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행위로는, 이들의 백성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4장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4장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자는 공의를 행하며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현상이 오래되어서 어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나병한 자 같아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으며 우리의 옷은 더러운 걸레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바람에 떠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 죄악의 바람 앞에서 우리는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또 무엇을 붙잡습니까? 은혜를 붙잡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세요. 제가요 이 볼펜을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떨어지죠. 이 볼펜을 손에서 놓으면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볼펜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볼펜이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집니까? 그렇죠. 잡고 있으면 안 떨어져요. 만류인력의 법칙보다 더 큰 힘이 이 볼펜을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즉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즉시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죽음이 우리를 이끈다고요.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 세력을 이긴 그 사망보다 크신 그 힘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자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성경에요 의인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요 하나님도 참 의롭다고 칭찬하신 자예요. 욥은요 그 행위가 정직했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욥이요 그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욥의 온몸에는요 종기가 나갔고요 그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고 앉아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요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라 그래요. 이처럼 욥의 모습이요 처참하게 됐어요.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욥의 모습을 보고 차마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한참 말을 못한 후에 나중에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네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욥은요 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처럼 큰 고난을 받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이웃 앞에서도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큰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욥기 38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예, 무슨 말씀입니까? 한낱 미물인 이 까마귀의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새끼의 먹이를 마련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까? 까마귀 새끼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까마귀를 지었기 때문에 이 까마귀에게 먹이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욥에게 말씀하기를요, 나는 네가 뭐를 잘해서 너에게 복 주고 네가 뭘 잘못해서 너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욥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랑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난 욥이 고백하기를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시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시니까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아버지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회복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예가 되시고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